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 숨을 쉬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지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말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그 은총과 혜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나누십시다. 오늘은 로마서 23번째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단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데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데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죄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것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다 카타크리마라는 이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그 진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우데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은 커다란 소망의 소식이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은혜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자유의 죄와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죠. 우리가 비록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계속해서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 됐어요. 이 땅에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시민권을 얻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소속과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데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죄 선고에 대한 말씀을 어떻습니까? 희석시키죠.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데카타크리마 무죄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머무는 날 때까지는 결단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의 충만함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딱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두 종류 중에서 한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속해 있는 자가 됐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육에 속했다는 것은 자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 앞에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가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소속은 영에 속해 있는데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어디에서 삶을 살합니까? 육신적,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데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됐어요.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는데 삶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럼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육에 속한 자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다음 8장 5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주장하고 소유하고 권세 부리고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계획하고 바라고 꿈꾸는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육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논리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삶은 전혀 하늘에 속한 삶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의지하고 거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속은 영적인 사람인데 삶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옆에 분 인사해요. 바로 너 보고 그러는 거요. 그런 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런 육체적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방식에, 자기 논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10년을 다니고 20년에도 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국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늘 고정관념,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늘 고정관념으로 잡혀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주일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진리의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까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싶고, 오후 예배 드렸으면 수요 예배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 드리면 금요 기도가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막 오지 말라고 하면 막 성질을 부리고, 교회 그만 오라고 해도 나는 못 가겠다고, 왜 그만 오라고 그러냐고 막 대들고, 이래야 정상인데 자기 중심으로, 땅의 중심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고정관념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와 자기중심적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영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요.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소속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근데 삶은 여전히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육적인 삶에서 거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허우적거리며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자기 야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일생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냥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택한 받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계획을 안 보고 지극히 이 땅의 소유의 욕구로 일생 동안 그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욕구를 채웠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지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신창이에 대해서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무슨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백성이고 언약된 백성인데 여러분 그러나 삶은 육적인 삶을 살아서 험악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육신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굴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에. 여러분,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에요.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비슷해요? 말이 없던 그 사람. 콧맹맹이 쫙 하면서 더 그러실까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남편을 옆에 두고 옛날 남자친구만 생각하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의 가르치면 안 듣고, 강의는 안 듣고 스마트폰만 계속 만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직장에서 늘 편할 궁리만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늘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몸은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 자체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스토리가 바로 뭐냐면 당신 복권 샀어? 예배 드리고 나서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뭐냐면 치맥을 시켜가지고 치맥이 뭔 줄 아시잖아요. 치킨하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뭐 예배 드린 걸 간단히 이제 한 10분 정도 20분 당 예배 드리고 그냥 상처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치맥을 시켜서 먹으면서 그때부터 누굽니까? 주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남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 주여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누구를 막 비판해요? 남편을 막 그 인간이 뭐 어쩌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일상생활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어제도 영적인 사람이 뭐냐? 어제도 주일학교 교사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비전 나눔을 했어요. 저하고 비전 나눔을 해서 내가 앞으로 목회 방향 또 얘기도 했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하는데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성경 통독한다고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토요일 날은 전화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엄마한테 들볶여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토요일 날 좀 쉬려고 하는데 왜 또 교회에서 부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래서 기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그렇게 왜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아이가 먼저 제 1등으로 접수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영적인 대화가 나눠지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얼굴이 불그라해져가지고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너무 감사한 고백이 막 나오니까요. 이곳에 로또 복권이 한 30억이 떨어진 것보다도 100억이 떨어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쁨을 잊고 희열을 느끼며 감격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 나온 기쁨이고 어디에 나와서 감격입니까? 영적인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대화를 다 접어두고 대화의 스토리가 뭐예요? 성적인 그런 이야기들, 막 대표적인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대화의 스토리를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세속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상대는 해. 근데 거리를 둬야 돼요. 왜? 나의 영적인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요, 어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 얻게 되느냐?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결대코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과 대립된 원수의 생각하는 행동들이 그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봉사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여태까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5절에 말하기를, 5절에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평안한 길로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서, 영이신.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뭘로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렇습니다. 신령, 영과 그 다음에 뭐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일주일 다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왜 예배가 짧으냐, 왜 설교가 왜 50분밖에 안 하냐, 2시간 하지, 뭐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연락 받으시는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영의, 영으로 내가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내 영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리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곳에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자를 다 아는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찾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는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예배는 사모해야 되고, 예배는 들을수록, 자꾸 드릴수록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후에 집에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인사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기도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이 세계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이 영적인 기도를 드려서 성령이 내를 다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영으로 기도해야지,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기도할 때, 그거는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소리는 외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찬송도 가볍게 벗어난다는 거죠. 뭘로 불러야 돼요? 영으로 불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감정, 내 기술, 어떤 분위기를 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를 하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은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 참 잘 들어가고 있고, 드럼 잘 치고 있고, 일렉 잘 치고 있고, 기타 뭐 베이스 잘 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 드럼을 어디서 배웠으며 악기를 어디서 배웠어요? 믿는 사람한테 많이 배웠을까요? 안 믿는 사람 주로 배웠을까요? 세상적인 음악을 통해서 접해서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세상적인 것을 배워서 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왔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음악은 화려해서는 안 된다. 악기는 절대 화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뭘 압니까? 나는 전문가인데.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악기를 다루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단순해야 된다.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은 다르다. 그럼 여러분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요, 정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찬양 인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성가대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성가대에서 한 곡 불렀죠.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 왔죠? 별로 그냥 싸우셨어요? 싸우고 오신 거예요.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 왔죠?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가대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연습을 얼마나 했어요? 1시간 더 이상 했나요? 연습 1시간 한 것 못지않게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해야만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보여주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자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자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나 찬양 인도하는 자들 앞에 나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돼요. 한 곡 부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르는 찬양이 성도들에게 잘 보여지고 성도들의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면 발장 꽝이에요. 누가 받아야 돼요?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곡 부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친구들도 그래요. 힘넣어서 찬양 이 친구들도 너희들을 내가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쓸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지 않으면 기만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여러분 제가 구박하는 설교만 자꾸 해가지고 죄송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뭘로 할까요? 9절 보겠습니다. 그냥 막 소리 막 지르니까 얼굴이 다들 그냥 이상해지셔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들도요 성경 많이 알아요. 왜 책을 쓴 사람이 있죠. 방송에 나오는 그 잘생긴 그 젊은 친구
말은 좀 약간 어리버리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데 이 사람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조명해 줘야 돼요? 누가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비춰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외 도 거시기 있잖아요. 머리 깎고 막 이게 한복 입고 한신대 나온 그 양반 인기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앞에. 요한복음을 방송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는데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절하게 막 이 철학이고 세상 지식으로 막 끄집어 성경을 접목시켜 가지고 강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은 지식을 세상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서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공개를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될 수 없어요. 성령이 열어줘야 돼. 성령이 열어줘야 돼. 성령 열어줘야 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요 그래요? 주여 그래요? 기도할 때 주여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나요가 아니라 주여 찾는 거예요. 주님.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여러분 정말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면, 이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내 뜻을 알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이 주의 고백은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셔서 나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궁시렁궁시렁 소리 내지 말고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어디를 따라가야만이 정상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뭡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고 제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로 힘쓸 때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속한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파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권신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무슨 바다에 빠진 걸 뭐라 하지? 세월호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단 종파들이잖아요. 이 구원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은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죄와 결별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약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육신의 생각이나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디에 생각에 두고 어디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몸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기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용현이 형제가 앞에 기도할 때 의미 있는 기도를 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길로 갈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겨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 피곤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기쁘고 평안하고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느냐 그 문제죠.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래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래요? 영적인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우데카타 크리마 무슨 선언이라고요? 무죄 선언이. 무죄 선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지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죄악의 영향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의 뭘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라. 그리고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성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서 땅의 것을 소유해서 얻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로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거 얻을 때 로또 복권 27억 4,890만 원 그거 받는 것보다도요 몇 배, 몇십 배로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로또도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오중복음 3박자 여러분 깨시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절 강건해 줄 그러면 할렐루야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서 차고 넘쳐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2020년 동안 20년까지 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게 해주시고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